샬롬, 우리 귀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12장 13절에서 34절인데 우리 2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네, 이번 주간에 우리 몸 성전 건강하고 거룩하게,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이죠, 그렇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 외우고 묵상할 수 있길 원합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까지 재물을 축적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능력이요 부자로 존경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돈과 재물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잘 해석함으로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잃지 않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은 상속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온 사람에게 어리석은 이 부자의 비유와 재물로 인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한 집에서 형이 이 유산을 제대로 나누어주지 않고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하자, 이 동생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형에게 명령하셔서 유산을 잘 나누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생각에도 예수님께서 이 유산을 잘 분배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평하게 유산 분배를 해 주시길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으니 도리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배의 정의를 말하기에 앞서서 이 동생의 마음이 탐심에 사로잡혀 오직 재산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을 아시고, 그 돈을 얻어서 뭐 할 거냐, 그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이 그 마음을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탐심은 부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자들에게도 이 탐심이 가득함을 볼 수 있습니다. 도리어 가난한 사람들이 돈 하면서 돈의 힘에 매여서 돈을 우상시할 수도 있다는 거죠. 때로는 부자보다 돈을 더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도 봅니다. 부자들 중에서 간혹 지독한 가난을 과거에 겪으면서 돈에 한이 맺혀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독스럽게 돈에 매여 있죠. 사실 돈밖에 모르는 참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돈 말고는 다 놓치고 살 수 있습니다. 진리의 가치, 사랑의 가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 작은 것들을 통해서 오는 소박한 감사들, 너무 소중한 것들이 많은데 이걸 다 잃고 살기에 도리어 불쌍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자는 존경의 대상이지만 예수님은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되어 소출을 너무 많이 거두다 보니 쌓을 곳이 없어. 이거 곡간을 하나 더 지어야 되겠다. 아예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재산들을 거기에 쌓아 두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참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최고로 존경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자가 왜 어리석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생각의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이유가 바로 그 마음이 재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모른 채 내가 돈 좀 가졌다고 내 마음대로 내가 평안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권자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주권자 누구요? 돈 많은 내가 주권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권자 대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 생명을 내가 거두어 가면은 그 많은 재물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된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보다 영혼보다 재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재물 욕심이 자기 건강을 상해가면서 스트레스 받다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건강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어리석음입니다. 또 자기 재물을 채우려다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악을 범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범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돈 때문에 사람들의 생명이 쓰러지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또 돈 때문에 영혼을 잃습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해야 할 것인데 돈에 마음이 빼앗겨서 영원한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내 영혼과 영원한 천국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셋째가 설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다가 하나님을 위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길어야 100년인 이 세상살이를 위해서 재물을 쌓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요를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10절에서 뭐라 그러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이 재물로 내 영혼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우리 영혼이 그할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모릅니다. 오직 재물만 알 뿐입니다. 이 땅에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에 팔려 있다가 결국 영혼의 안식처인 하나님과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영혼이 재물로 위로가 될까요? 솔로몬처럼 헛된 것밖에 허무한 것밖에 없는 것이 이 재물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위로 못 받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모르니 어리석은 것입니다. 결국 다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 중요한 목숨을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들도 들의 백합화도 다 먹이고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시지 않느냐. 들풀도 책임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인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둘째,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이 땅에서 평안과 위로가 있고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 많이 하는데, 지금 나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 나라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재물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보물로 여기는 것이 재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우리 오늘 하루 종일 내 마음은, 내 보물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오늘 살펴보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 탐심에 사로잡힌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본주의 위에서 살다 보니 돈의 위력을 압니다. 우리가 돈의 힘에 눌려 살고 돈의 힘을 알기에 돈을 너무 소중히 여깁니다. 부자만 돈을 사랑함이 아니라 우리 가난한 자들도 돈을 사랑합니다. 주여, 어리석은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돈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을 잃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잃고, 내 영혼의 위로를 잃고, 또 영원한 부여를 잃는 참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오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정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진정 어디에 있는지, 재물에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참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